우리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 2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버티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밑에 보면 짜장면집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 있고 그리고 음식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망해서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할 때 음식점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음식점이 없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21년 동안 참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봤어요. 자, 모양은 비슷해요. 죽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근데 자도 사실 잘 못 듣잖아. 잠이 들어도. 그리고 잠이 들어도 감각이 없어. 근데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틀려요. 자, 잠이 아무리 깊이 들어도 자식이 옆에서 막 간절히 울잖아요. 그럼 깨요. 뭔가 느낌이 있어서도 깨. 소리를 안 질러도. 근데 죽으면 절대 아무리 옆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막 볼을 막 이렇게 쓰다듬면서 울어도 안 일어나. 자,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여기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요. 설교를 거의 제가 1시간을 하는데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죽은 자는. 근데 무슨 말이 부분 들릴 때마다 나보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들리는 사람은 산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설교를 들으면서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퀴즈. 여기 와 앉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 안 해. 교회 안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전쟁 났어요? 천둥 소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가스통 소리인 것 같아. 자, 32절. 자, 32절 오늘 본문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리니.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참떡.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참떡이 있어. 참떡. 자, 참기름 있잖아요. 그 폐식용유를 가지고 가짜 참기름 만들어 갖고 이게 교도소 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유를 너무 많이 남기고 이게 사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떡이 있어. 참떡이. 자, 33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떡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자, 참떡은 특징이 뭔가 하면 생명이 있는 건 참떡이야.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건 참떡이 아니야. 그건 먹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기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자, 이제 다 끝났죠? 2절이라 본문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설교하지? 이거 다 말했는데. 근데 사실은 설교자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왜 썼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설교인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이 깨어있는 귀가 열려있는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산자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자기로 작정해갖고 아주 그냥 눈동자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쓸 거야. 우리 장로님 어디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엄마. 아니, 예비 시간에 가스 갈러 갔어요. 이런.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개돼지처럼 살면 안 돼. 자,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 먹을 줄만 알고 쌀 줄만 알고, 그리고 인간이 말초 신경 자극에 만족만 느낀다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은 달라야 되는 거야. 인간은 적어도 자기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 인간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게 흙이에요. 성경에 우리 재료를 정확하게 흙이라고 그랬어요. 이 흙을 재료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코로 들어왔어요. 자, 거짓말 아니라 말씀 올려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자, 우리 구조를 보니까 흙하고 하나님의 호흡하고가 우리 구조.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야. 살아있는 영이라. 생, 살아있을 생. 영, 생영.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자, 다 같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영이다. 자, 이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죠? 자, 다음 구절 6장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가운데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대로 쭉 갔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와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죄가 들어오고 결국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됐냐?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이 계신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육신은 오직 개돼지처럼 먹는 거, 자기 말초 신경에 만족하는 거, 자기 손으로 만지는 거, 그리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는 모르는 게 육신이에요. 자,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다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나는 육신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다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8명이거든요. 형제가. 우리 엄마가 욕할 때 이 육신할 놈의 인간이야. 아니, 이 육신할 놈의 인간 이렇게 욕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육신한다는 게 이 육신으로 살 놈의 인간, 이런 영적인 욕이 아니었나.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육신할 놈의 인간 이렇게 욕을 했다니까. 자, 오늘 이 성경을 들으면서 진짜 무서운 욕은 뭔가 하면 이 육신이 인간. 어떻게 문수인 집사님 터졌어. 이거 어떡하지?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다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 육신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감각이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못 듣는다.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느낄 수 있다, 없다. 못 느낀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그냥 밥만 먹고 짐승처럼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거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죠? 다음 구절. 자,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떡이 있어요. 자, 만나. 우리 지난주 설교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줬죠. 그리고 이 만나는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동안에 먹었던 음식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전히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광야, 이 광야에서 먹어야 해요. 그런데 만나하고 예수하고 똑같진 않아요. 자,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떡이라 그랬죠. 참떡.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모형인 거야. 어떤 것의 모형이었지 얘는 참이 아닌 거야.
진짜 차는 이거라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 앞에 와 앉으세요. 내가 어제 성가대 세미나 하면서 찍었어요. 오늘부터 안 좋은데. 여기 우리 장로님 또 가스 깔고 이렇게 또 21주년 잔치하는데 헌신하고 오셨으니까 또 불쌍히 여기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요거는 가짜, 요거는 진짜. 차이가 뭐가 있다는 게 달라요? 생명이 있다는 게 달라요.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근데 예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는 참떡 아니라 모형. 예수는 참떡. 그 떡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 3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나하고 예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는 단순한 음식인 만나를 주워다 먹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양식으로 줬어요.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신자는 불쌍해다 대고 연락 비는 거야.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불쌍 세워놓고 비는 거예요. 무당은 자기가 접한 귀신 불러놓고 비는 거야. 교회를 단지 대상만 바꿨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그리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장수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교회를 다녔다면 뭔 문제가 있냐? 뭘 안 먹은 거예요? 예수는 안 먹은 거야. 예수는 안 먹은 거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뭐예요? 문수인 집사님, 예수를 안 먹으면 뭐예요? 이 육시한 놈의 인간인 거야. 어? 안 그래요? 예수를 안 먹고 교회 건물을 수십 년 다니면서 불상 앞에서 빌듯이 무당한테서 빌듯이 그렇게 연락 비는 생활이었다면 신앙의 문제는 뭔가 하면 육신한 놈의 인간인 거야. 육신인 거야, 육신. 왜? 생명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반드시 먹었어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신앙이 아니면 강단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안 해준 거야. 강단에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거야. 강단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주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뭔 수로 예수를 먹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먹었냐 안 먹었냐는 강단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야.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교헌금 내세요. 바구니 돌리세요.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를 안 줬다면 뭔 수로 성도들이 예수를 먹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21년을 이렇게 하고 보니 참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로 설교하지 않은 목사는 중들보다 무당보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아래목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은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자, 목사가 교회를 하는 건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목사가 총회장 해먹고 노회장 해먹는 게 목사예요. 자, 목사가 자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와 넘나들면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인지 자랑하는 게 목사예요. 내가 같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생명 자체인 예수를 주지 않은 목사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지옥에 이게 층이 있어요. 층이 제일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았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 든 목사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지옥의 아랫목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생명인 예수님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을 헷갈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업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주고, 하나님이 언제 내 질병을 낫게 해요? 우리가 예수로서를, 그 생명을 사모하고 먹으러 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성경이 그래요?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주님이 왜 그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죽었는지, 그분이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듣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꽂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자식, 가정, 인생 다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사인하고 아주 언약을 해놨어요. 그런 것 중심으로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없는 축정이 세상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에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21주년 설교를 정말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누구 먹으러 와야 돼요? 예수 먹으러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풍성해져요? 생명. 생명이 풍성해져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갔더니 신전에 있어. 얼마나 돌을 쌓아갖고 잘 지어놨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 신전을 완전히 나무 뿌리가 다 희감과 흰감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봐요. 이런 건 다 죽은 거야. 이런 강대상, 의자, 피아노 다 죽은 거야. 여러분이 앉은 의자 절대 수천 년이 가도 자라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돌을 쌓아서 이중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앙코르와트 그 신전은 생명이 완전히 다 장악했다.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그거 그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됩니다. 신전을 완전히 휘감고 완전히 거미줄처럼 덮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앙코르와트를 딱 들어서는데 주님이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그런 거는 반드시 생명의 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 생명으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뭐가 가만히 있겠어요? 생명이 들어와갖고. 자, 다음 주로.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육신알놈의 인간, 이럴 때 그 육신도 생각을 한다는 거야. 육신알놈의 인간이. 그 육신도 생각을 하는데 육신이 하는 생각은 다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은 뭐냐? 망할 계산을 하는 거야. 망할 짓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눕뜨는 거야. 육신은. 자, 근데 자, 우리가 다 육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생각이 시작이 되냐면 영의 생각이 시작돼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신앙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다녀가지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예전에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따가 여자들이 참 21주년이라고 아침부터 나와서 나물 무치고 이렇게 밥을 했어요. 40년 전에 인간이 젓가락 튀기면서 아이고 오늘 짜네? 이렇게 했던 장로가 맨날 오늘 아침에 오늘도 가가지고 짜다 그럴 거야. 하는 짓이 똑같아.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생명이 안 들어오는 거야. 생명. 예수가 없다는 대광고를 하는 거예요. 대광고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나무 토막 같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 영적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요만큼도 변화가 없어. 이거는 뭔가 하면 육실할 놈의 인간이 그냥 교회만 연락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육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이라고 교회를 다닌 횟수가 예수님을 먹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 뭔가 내 안에서 달라진 걸 본인이 알아.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와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의 변화를 본인이 알아요. 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자, 본인이 확실하게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가 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헷갈려야 돼요. 본인이 확실하게 변화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죽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은 역동해요. 생명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바꿔요. 청력을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요. 말을 바꿔요. 보는 걸 바꿔요. 생명이 들어왔다면 전 영역을 다 뒤바꿔 놓는 거예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비스크림이 해갖고 지금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없는 거야.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가만히 처박혀 있대. 생명은 땅에 심겨지는 순간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잎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했어요. 예수를 먹었다면 그 생명이 내 땅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날부터 막 땅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막 새싹이 올라오면서 그날부터 내 가치관과 내 보는 시각에 놀라운 변화가 자기 안에 있어야 돼. 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자기를 봐야 돼. 자,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 왜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 하던 사업은 다 망한 거야. 그리고 부부가 싸움질 해갖고 이제는 뭐 결혼을 해야 되겠어. 40년을 다녔는데 개뿔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뭔가 하면 먹어야 할 생명을 먹은 게 아니라 종교짓을 한 거야. 종교짓을.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한 거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어떤 생명의 씨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연륜만 간 거야.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런 게 50%는 돼, 50%. 자,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9절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껍데기가 그냥 연락 출석 도장만 찍는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자기가 보던 대로 말하는 거야.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야.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거야. 이거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자,
자, 변천사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범죄하면서 육신이 됐어요. 자, 이 육신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자, 잘 봐요. 내가 어제 실버 처치했던 거 1부 때만 했는데 내가 2부에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자, 육신이 된 인간은 뭘 갖고 살았냐면 양심을 갖고 살아요. 양심. 이 양심을 갖고 뭔 짓을 한 줄 알아요? 양심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고 이기적이야. 양심은 지 기분에 나쁘면 다 나쁜 놈이야. 선악의 기준이 없어. 양심은 자기에게 상처 준 자는 다 원수야. 자기 가치관하고 맞지 않으면 다 죽일 놈이야.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유, 흥분해갖고. 이거 중요하니까. 자, 양심으로 살다가 동성연애로 갔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여자가 여자끼리 더러운 짓을 하다가 짐승하고도 교합됐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양심, 우리 양심 믿고 인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기 딱 좋아요. 하여튼 양심을 의지하고 살면 왼수들이 다 줄로 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심이 다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치우쳐 있어갖고 이걸로는 세상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기준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멸망받기 딱 좋고 지옥 가기 딱 좋아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지 유입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심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보다 더 좋은 걸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약의 계명이 율법, 선악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술집에 가서도 주여 이러고 마셔. 왜 술집에 가서 주여 부르고 다니냐? 망령되이 일컬어. 그러잖아요. 선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계명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받았어요. 망했어요? 이겼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하게 이 선악을 가르쳐줬지만 선악을 지킬 능력이 없어 망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망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계명을 달달 외우면서 그걸 그대로 지켜갖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망해서 끝나세요. 그건 자기 착각이세요. 하나님의 아니라는데 어떻게 고개를 빡빡 들고 자기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자기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고 그렇게 빠락빠락 대들면 하나님이 그거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계명으로 가르쳐줬는데도 망했어요. 못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잘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 실버 처치에 쓰던 시청각인데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오세요. 마음으로 오시면 잃어버린 양심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양심 없어도 돼. 우리 남편한테 욕할 때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는 놈의 인간아. 양심 없어도 돼. 이건 망한 거기 때문에 양심 갖고 망한 거야, 우리는. 자, 계명. 계명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 왜? 그걸로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양심과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우리 속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빈탕, 죽정이, 죽은 종교인으로 발견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하면 예수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면 예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진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 진짜 여러분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양심 망했다고, 계명 망했다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왜 예수 하냐 이거예요. 계명은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야.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피값을 무가치하게 계명보다, 계명이 뭐예요? 법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어떻게 법을 하나님 자신에게다가 비유를 하냐고요. 저주를 받아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요. 자, 양심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양심이 치우쳐 있을 때 가르쳐줘요. 네가 너무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이 봐요. 남편하고 싸우고 이혼했어요. 근데 자기가 100% 잘했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처먹고 다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했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나 같은 여자하고 사느라고 그 남자도 답답했을 거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러더라.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사역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 양심을 회복해 줘야지. 이 생각 안에 십계명을 열심히 암송시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짓도 안 해. 하나님이 가장 퍼펙트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준 거예요. 네가 죄 있는 줄로 알고 네가 양심이 어그러진 존재고 네가 십계명을 아무리 암송하고 구약을 달달달 암송해도 네가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걸로 고백하고 나를 받아들이냐. 내가 네 안에 가서 너에게 역사해서 네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악독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너를 승리시켜 천국으로 입성시키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놔요? 우리는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지만 예수만 말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여기 와서는 누구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쳐다봐요.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목회자들은 예수를 잊어버렸고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예수 설교에 대한 귀함을 몰라요. 생명을 먹지 않으니까 아주 죽은 종교인의 전통적 종교인이 돼갖고 뭐 하는 줄 알아요? 판단질 하는 거예요. 남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지한테 돈 집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지한테 돈 집어주고 예수를 안 줬다면 그건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 다음 구조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읽어봐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이 뒤에는 다 치워. 자, 보세요. 육신이 됐다가 예수님을 먹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생명이었다가 육신이 된 인간이 예수를 먹으면 생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와서 가만히 있냐?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줘.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왜 남편의 저런 모습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에 이렇게 열받는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게 열받는 사람은 거의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두드러 패가면서 애들을 정신병을 일으키면서 애들 공부하는 것들은 성적표를 보면 다 양가 이런 거. 하여튼 이제부터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두드러 패는 거는 부모 성적표 갖다가 점검해봐야 돼. 응? 그리고 또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안에서는 의사 한 명 나와야 돼.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판사 한 명 나와야 돼.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상담했는데, 자, 이분은 아내는 하여튼 여자 유명한 대학 수석 졸업했어요. 남편은 남자 유명한 대학 나왔어. SKY 대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둘이서 고3짜리 애를 엄청 두드려 팼어요. 말로. 우리 집안에서 SKY 대를 못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래고 고3짜리 여자애를 엄청나게 두드려 패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새벽 예배 나오셨어.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얘기하셨대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내가 그 애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 나와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 학교나 걔가 꿈을 이룰 수 있고 걔가 하나님이 빚은 자기의 진로를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바꿨다고 저한테 만나서 저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왜? 여기 성경에 있잖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오잖아. 그럼 모든 것을 가르쳐줘.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애한테 성적 받고 눈을 부라리고 막 밥을 해줬다 안 해줬다 막 핸드폰을 뺏었다 줬다 쌩 난리를 치잖아. 그러면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 네가 양가 받아가지고 네가 한풀이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도 공부 못했으면서 내 머리 닮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 너무 족쳤습니다. 이러고 회개시키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지. 그리고 또 아니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 애가 자꾸 가출하는 거야. 그래갖고 두드려 패갖고 막 머리를 감고 막 잡을 통을 잠가놓고 막 한 거야. 근데 보니까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맨날 가출했던 거야. 그래갖고 남자들하고 다니면서 연애질이나 하고. 그리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은 아주 시콜콜이 쫙 밑창에 깔려있는 것까지 다 꺼내갖고 다 가르쳐줘. 네가 왜 그렇게 미친 짓 하고 사는지. 그리고 한번 돈독이 오른 사람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알아요? 네가 아주 네 애비로 말미암아 네가 돈에 한이 맺혔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놈의 돈을 쫓으려고 난리를 치다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자, 저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나는 항상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말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더니 어렸을 때 네가 누룽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심리를 걸어갔어. 초등학교로. 근데 심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우리 엄마가 누룽지를 긁어줬다니까. 그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누룽지를 긁어갖고 내가 책보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한 5일쯤 가갖고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내 남자친구 같은 반 친구가 나 좀 달래는 거야. 근데 내가 나 좀 달래고 손 내미는 순간에 그냥 어퍼커트를 쳐갖고 쌍코피를 터뜨린 거야. 아,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착하게 뭐가 착해.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네가 얼마나 자기 방어적이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듣지 못하는 이런 죄인이라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착하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하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동생들이 우리 집에서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동생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걸 갖고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하더라고요. 네가 데리고 있었는 줄 아냐? 내가 너한테 보냈고 그리고 내가 다 먹을 거 이런 거 다 줬지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래갖고 어디 가서 내가 뭐 맷째 동생도 데리고 있었고 맷째 동생도 내 이 짓 아니에요. 다
생각나. 다 생각나. 나는 지금도 내 마음에서 0.001mm만 뭐가 틀어지면 여기 새벽에 설교하고 강단에서 손들으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야, 너 어제 첫사랑 생각했지? 우리 장로님은 진짜 복이 터지신 거야. 나한테 무슨 의처증이 걸려서 나를 24시간 관리를 해. 아니면은 추적 장치를 달아. 이분은 너무 해맑게 비만 붙이면 코고라. 얼마나 편하게 사시는지 몰라. 근데 나는 누가 관리를 하는 줄 알아? 이분이 관리를 해요. 내가 혹시 우리 장로님 놔두고 어제 저녁에 첫사랑 생각했잖아.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취조 들어와. 너 네 남편 생각 안 하고 왜 딴 놈 생각했냐. 이러고 해결을 시키시니까 주님,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이 내 속에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놈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그 첫사랑 생각나서 네가 전화번호 알아보고 동창 찾기 해서 전화번호 찾아서 네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서 만나면 일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 생기기 전에 너한테 생각나게 해준 모든 것을 감추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 이분이 오냐. 아니, 성도는 목사가 너무 자주 신방하면 성도가 예수를 못 만나요. 아셨어요? 내가 신방 안 가는 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사하고 필요할 때는 요청하세요. 근데 쓸데없이 왜 성도집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냐고. 가면 또 헌금 내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 봄가을로 신방했어요. 그러고 나면 헌금을 엄청 걷어 드릴 수 있어요. 왜? 가면 헌금 봉투 놔둬야 돼. 내가 그 짓 안 해. 내가 혀를 크게 물고 죽지. 내 돈을 왜 거들어는 안 다닌다니까. 여러분, 여기 헌금 바구니 안 돌려요. 들어올 때 생각 있으신 분만 내. 내기 싫으면 내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꾸질꾸질하고 구차하고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으로 해도 주겠지. 안 그래요? 그럼 배짱도 없이 무슨 목회를 해요. 자,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자주 신방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하여튼 돈 잃고 시련당하고 자식 한 대 두드려 맞고 거기서 막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무 성령이 하는 일까지 목회자들이 다 해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못 만난 성도들이 천지에 널려버린 거야.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보면 다 알아.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지가 스스로 다 깨달아. 술독에 빠졌던 사람이 한 2주 빠지다가 코가 빨개갖고 그냥 나오더라고. 자기 발로. 신방 안 해도. 왜? 뭐 병원에 갔더니 뭐 간이 부었다 그래. 그런 진단을 받으면 자기 발로 변화. 이게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동행하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친히 하셨어요. 자, 그 사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끼는 거는 지가 교주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활동하세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나게 해요. 회개를 시켜줘요.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원망이 끝나요. 오히려 감사가 돼요. 자,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면 지는 잘났는데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갑질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성령이 자기 꼬라지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보면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주는 남편이 막 고마운 거야. 그래서 막 된장찌개에 두부를 막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 있어요? 생명 있어요. 여러분이 외로운 밤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혹시 사업에 부도가 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자기 교도소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교도소 불도 떼주고 텔레비전도 있고 괜찮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하루도 못 자고 교도소 안 가려고. 그러다 내가 가라 그러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저는. 그럼 가면 되겠네 이랬더니 그 고소자가 취해버렸어요. 인생은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주님과 풀어가야지 어떤 쪽집게 무당한테 가서 풀으려고 어떤 목사가 당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설교를 해주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 없는 중적인 특징인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그리고 아주 불안으로 떡을 치고 사는 거. 불안. 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음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니 그래서 하는 모든 생각이 성령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보내는 생각과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전미선이라는 탤런트가 오늘 죽었다고 헤드라인 뉴스에 떴더라고요. 친정 엄마와 2박 3일 그 연극하러 갔다가 호텔에서 목매달았어요. 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으라고. 네 인생에 좋은 일은 없다. 지금 죽는 게 딱 좋다. 그래서 큰 매달은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말했어요. 자기가 남편이 죽고 나서 우울증이 왔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대. 남편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그 우울증으로 엄마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파트를 합해가지고 저기 평촌에 높은 고층 아파트 하여튼 50층이 있는 아파트에 20몇 층인가 30몇 층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근데 이사를 가서 자기 방이라고 아들이 방을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밑을 내려다보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깃털같이 가볍게 떨어지겠구나. 고달픈 인생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다 평안할 텐데 이 생각이 확 들어왔대.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놀랬대.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30몇 층 그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데 그 생각이 확 나갔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도대체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자기 그 베란다를 완전히 다 샤시로 완전히 막아달라고 했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마귀 새끼가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목회자를 낙심시키려고 마귀 새끼가 보내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확실한 예수로서와 그리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충동질하는 마귀가 보내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자,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속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마치 우물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 배워야 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누구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물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하고 교제와 질문과 상담과 그리고
생각을 많이 나누게 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가 아무 빈탕은 계속 사람을 쫓아다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어떻게 되냐고. 왜 목사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니? 내가 절대 그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답을 안 줘요. 왜? 지가 답답하면 예수 찾겠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겠지. 그러다 예수 만나면 대박 터지는 거지. 내가 교도소에 있는 어떤 사람 7년 몇 개월을 옷바라지를 했는데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기 가갖고 괌,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 괌에 교도소에 가니 창문 하나도 없어. 거기 가서는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엎드린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못 만나세요. 지금부터 사람 안에 묻던 거 다 수독하고 살아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꾸 마귀가 집어넣는 이런 추잡한 성욕, 자꾸 이렇게 여자 생각나게 하고, 음란한 동영상 보게 하고. 장범아, 음란 동영상 봐? 아니, 봐도 괜찮아.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성적 어떤 이상이 와요. 유아 성폭행을 한다든지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이런 저 교도소 갈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음란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주님한테 그 고민을 상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 구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40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안 자라요? 왜 40-50년씩 직분을 받았는데 삶이 굴꼬라지냐고. 뭘 못 들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교회에서 윤리도덕을 듣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그 짓을 많이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고 교회를 해치고 목회자들의 질서를 깨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앞잡이를 하는 흉악한 괴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 어떤 인간을 만나도 얻을 수 없는 해결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주세요. 난 여러분이 능력 있는 목사 밑에 가서 종살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같은 목사로서 예언이나 찍찍해다고 손 얹어서 병이나 찍찍 낫게 하면서 사람을 다 종 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으로 살아요? 자유자로 살아요? 자유자로 살아요. 오직 한 분, 예수의 종이면 돼요. 나도 예수의 종, 여러분들도 예수의 종. 그래서 우리는 21년을 버텼어요. 예수의 종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 종되는 교회로 가면 돼요. 나는 이 교회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걸 보려고 해요. 아직 이걸로 제가 작정했으니까 이 포커스에 안 맞으시는 분은 자기 취향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시면 돼요. 나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었지 교회를 열라 다니면서 종교질하는 종교인을 보고 싶어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더 목적은 뚜렷해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내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작고 성도는 이동이 있지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다가 내가 그분을 뵙고 싶어요.
내가 일부 예배에 반주하는 경민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 어제 그저께 경민이랑 얘기를 했어.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엄마가 저기 있는데 요즘에는 경민이가 엄마보다 나랑 더 친하다고. 그랬더니 걔가 이러더라고. 응? 엄마 기분 나빠요? 엄마보다 내가 더 친하대. 근데 걔랑 왔을 때는 별로 얘기를 못했어요. 어색해갖고. 근데 요즘에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진짜 여기 올 때 작년 언제 왔어요? 6월? 9월에 작년 9월에 올 때 자기는 완전히 빈탕으로 왔대요. 자, 선교사님 딸이에요. 이동 딸이에요. 얼마나 애틋했는지 몰라. 왜? 사역하면서 걔를 돌보지 못했으니까. 빚진 마음으로 너무너무 그 애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어요. 그래서 그 애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어떤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전액 장학생으로 좋은 학교에 보내줬어요. 그냥 자기 용돈만 쓰면 돼. 기숙사비까지 다 올 장학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를 가서 나한테 얘기한 그대로예요. 자기가 학교에 가서 두 가지 선택을 생각했대.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 하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이 두 가지 길이 있더라는 거야. 가보니까. 근데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는 쪽을 선택했대. 그리고 나서 진짜 공부에 올인했대. 성적은 너무 잘 나왔대.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핑계대고 교회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 교회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솔직히 교회를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모르는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적은 잘 나왔는데 자기가 텅 비어요. 텅 비어. 그래서 작년에 올 때는 완전히 비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8월 20일이면 가요. 근데 내가 뭐가 달라진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텅 비게 와서 먼지 따뜻한 뭔가가 자기를 채운 것 같아. 내가 걔가 그 말 할 때 확 울었어요. 나도 왜 내가 이렇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 축적이 빈탕 종교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얘기를 20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너는 1년 만에 그 따뜻한 뭔가가 너를 채웠다고 말을 하니.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육신할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너한테는 그런 일이 생겼어. 1년 만에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지도 엄청 울더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 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선교사 딸이 미국 유학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 빈탄인 마음으로 자기는 더 있었으면 거기서 자살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성적이 잘 나왔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더불어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가 휴학한다는 용기를 내냐. 걔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대로 하는 애야.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어떻게 네가 휴학을 한다는 그 용기 있는 말을 했냐.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해. 자기는 절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신 거야. 그래서 둘이 얘기하면서 또 울었어요. 그래 맞아 경민아. 네가 용기를 낸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신 거야. 그리고 또 울었어요. 예수 없는 교만한 인간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이 뻗쳐서 굳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부어줘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줄 알아? 주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뻗치는 사람은 다 나중에 공로, 대가, 값질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공급해서 한 사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고 괘씸하지도 않고 대가를 바르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고. 그래서 얘가 달라졌어요. 올 때는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없어요. 너가 되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얘가 따뜻한 뭔가가 자기를 그 1년 동안에 채웠다는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와서 저는 계속 예수를 설교했어요. 아무것도 특별하게 해준 게 없어요. 미국 교회는 예수 설교 아니에요. 윤리도덕이에요. 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와서 생명이 들어온 거야. 따뜻한 거. 그리고 나서 얘가 작곡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냥 문득문득 보면 오선지를 갖고 작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경민아, 너를 백지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 너가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만화 그 흰 백지에다가 네가 그림을 그리잖아. 주님은 누군가가 백지로 자기에게 드려주기를 바래.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백지 상태로 주님께 나가는 자가 없어. 다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지식, 자기 뽕꼬지, 자기 경험, 모든 자기의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말했어요. 그냥 백지로 주님 앞에 백지를 내라.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곡을 주실 거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가사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죽고 싶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주님이 너에게 그려준 곡과 가사를 들으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너의 그 작곡과 그 가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머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기적으로 미국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네 작곡에 네가 좋아하는 그 작곡에 주님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백지 상태로 내어드리기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전에는 자신이 없었고 예전에는 자기가 잘하는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라도 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 학교를 돌아가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다 과거에 지가 뭐였고 과거에 어쩌고 과거에 어쩌고 이런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가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 힘든 것을 통과시킬 거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논하면서 거기에서 네가 뚫어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막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 막 애가 자신감이 충천해지고 막 금방 학교에 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막 이런 의욕이 충천했어요. 너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너는 소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좀 찬양 한번 보여줄까? 자, 이거 이제 오늘 부를 건데요. 자, 퀴즈. 이곳에 생명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내가 실버 쳤을 때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없는 거야. 이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어제 실버 쳤을 때 다 어르신들 여기 가슴에다 손 얹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러고 다 같이 불렀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듣는 부분인데 다 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곳에 마음에 생명샘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도 인생은 꽃길이 아니야. 그래도 인생은 눈물 골짜기야.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돼. 그렇지만 이곳에 그 생명샘이신 주님이 계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분과 함께. 뭐잖아. 주님은 내 안에서 소망을 줘요.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날 거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항시 눈물의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낙심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소망을 일으켜줘요. 멀지 않아. 언젠가는 내가 네 삶의 열매를 줄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눈물 흘리던 것이 웃음으로 바뀔 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소망을 줘요. 예수 없는 빈탕은 이곳에 생명샘이 없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의지할 데가 더 없어. 그래서 목에다가 발줄을 거는 거예요.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있으면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왜 너한테 이 눈물 골짜기를 줬는지를 가르쳐줘요. 네가 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해줘요. 주님이 있으면 천지 차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야.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에서 열받아갖고 주변 가족들은 다 두드려 패고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 자, 2절 불려요. 2절. 그날에 어떤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씨름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그분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가 무당이 굿하는 것 같이 불상 앞에서 지 욕심을 구하는 것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분이 올 때까지 못 가요. 자기 힘으로는 못 버팁니다. 자기 의로는 절대 이 영광의 자리에 못 갑니다. 주님이 붙잡아주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어제 이 찬양을 실버 처치에서 불렀다고 65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 어제 83명인가 이 노래를 처음 듣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많이 울더라고. 많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떡, 생명의 떡,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를 오면서 그 예수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 생명을 먹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생명을 먹으면 꿈이 꿔져요. 그 생명을 먹으면 더럽고 추악한 죄는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와서 완전히 역동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말 속에서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고 눈 속에서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고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역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살이에요. 우리에게 자기의